네, 시인들께서는 오늘 잠시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지스님께 합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목청에 맞춰 합장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본문을 경청하기 앞서 입증을 잠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종은 목탁으로 알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우를 보냈습니다. 처음 주지를 발령받아 올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포항 황해사 주지를 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실망해온 부분을 보상하겠다 하는 그런 굳은 각오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의가 아닌 종단의 현실이 변화가 소용돌이 치고 그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사양할 수 없어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종단의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 밖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줄이지 않으면 종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제 뜻과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법회의 마지막이 아니고 주지로서는 3개월짜리 짧은 주지로서 마무리를 한다고 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다 보면 분명히 다음에 4년짜리 주지로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3개월째밖에 안 됐지만 나름대로 계획은 참 많았습니다. 우리 황해사의 신대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선하시고 불심이 돈독하셔서 이런 선한 마음과 불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시간을 좀 길게 해서 부처님 법담을 나누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수립하면 그야말로 전국에 명품 사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회장님이나 간부님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실천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은 마지막이 아닌 긴 세월 황해사를 가지고 제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계기가 될 거고 그런 계기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겠지만 나이 들어진 그때의 주지로 다시 오더라도 절대 거부하지 마시고 그때 꿈을 펼치기 위해서 다시 왔다는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세월의 주지였지만 황해사에서 많은 걸 봤습니다. 정말 열정이 있는 불교대학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리더십들이 함께 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주의 일세 역할을 다해 주시는 감독님들 신행단체 한 분 한 분을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곳에 주지를 다녀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황해사가 종단에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총론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여 그 인사에 오셔서 기도를 하러 오시거나 행사 때 오시더라도 그냥 잠깐 동안 스쳤던 주지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미래의 황희사 주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시면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황혜사라고 얘기하면 또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가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홍인 주지스님은 여러분들과 이미 인연을 가지고 계셨던 스님이십니다. 저는 장호 스님이 이곳의 주지를 오랫동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황희사 주지를 3개월밖에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황희사 주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장호 스님을 황희사 주지로 이렇게 내정을 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장호 스님도 정말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특히 아주 청정하신 분입니다. 살림살이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마음으로 정말 정성껏 아끼고 하셔서 아마 그 누구에게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살림살이를 지독하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시주금, 여러분들이 올리는 공양도 한번 그렇게 마구 퍼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정말 아끼고 아껴서 3년 청정을 실행해낼 수 있는 멋진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스님이시니까 잘 모시고 황혜사가 더 발전하고 또 황혜사 오시는 여러분들이 복과 죄를 고루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장호 스님과 더불어서 사찰 발전 잘 시켜주시고 더욱더 포항 지역에 안심인명이 되려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편안한 중생의 기초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는 스님 말씀을 잘 따라 실천하시고 항상 절에 오시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절에를 왜 왔는가? 절에를 오는 궁극적 목표는 뭘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눈앞에 있는 소원을 전제로 부처님을 찾아오지만 그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한도 끝도 없는 소원을 전제로 가는데 그것이 나의 삶이 좀 더 나은 목표를 통해서 노력하고 또 나은 목표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하다 보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적지가 설정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적지에 도달해서 적은 부분을 이루어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그 소원을 다 이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 삶은 참 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통 분모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행 무상이라 내지는 인생 무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칠 때 중생의 삶이 무상하지 진리의 삶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무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은 소원을 이루어 가다 보면 궁극에는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 영원히 견고한 그야말로 견고하지 않는 삶이 중생의 삶이라면 진리 시각으로 바라다 봤을 때 부처님 진리 세계는 견고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 열애수양품에 보면 부처님의 생명은 무한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진묵겁전에 이미 부처님께서는 선고를 하셨다. 우리는 그 부처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은 소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부처님의 진리 시각을 잘 눈떠 이해해 보면 우리는 짧은 생명에 부침하고 있는 중생의 생명을 벗어나서 견고하지 견고한 변하지 않는 삶 그야말로 달아도 달아지지 않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는 가장 견고한 부분의 삶의 목적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부처님의 진묵겁전의 선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나를 이분법적 논리로 그는 부처님이시고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나도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은 분이 무한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존재한다면 우리 삶이 순간순간 소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견고하고 생산적인 우리 삶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거는 것이 우리는 딱 두 가지, 복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거나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궁극적 목표는 영원 정래의 나를 만나는 것이요, 복을 구하는 것은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의 여건을 착실하게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을 통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실행하는 것도 나요, 그 지혜를 구현하는 것도 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절에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만 실행을 해보면 된다. 내가 움직여 행하는 이 부분이 복이 될 건가 업이 될 건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살아주신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반드시 꼭 어떤 일을 절에서 일어날 때, 바깥 경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절에서 행하는 부분 반드시 내가 움직이는 한 발짝 한 발짝이 복이 될 건가 업이 될 건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행동을 옮기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항상 눈앞에 판단을 구할 때는 복이 될 건가 업이 될 건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법사도 필요 없는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법을 구현하고 법사를 만날 수 있는 참된 불지자리의 힘을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행하는 이 부분은 번뇌를 통한 어지러움으로 귀한 의미가 청정하고 고유한 자아의 본성을 찾기 위함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맑아지는 경우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후회로 남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반드시 내가 한 행위가 맑고 청정하로 만났을 때 그거를 걸어버리는 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계유를 생각하고 그 계의 향기가 몰록몰록 튀어나올 수 있는 자신을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계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걸어서 계라고 말합니다. 계는 울타리를 말합니다. 자, 울타리는 바깥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나를 보호하는 게 울타리이듯이 바로 계를 지키라는 얘기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계의 첫째 동목이 뭡니까? 불살생, 즉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그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하게 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게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또한 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부분이 인과의 관계를 잘 정리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험한 소리를 하면 그 험한 소리는 반드시 내게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귓속말로 정말 못됐다고 누구 욕을 하면 그 욕을 반드시 내게 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욕하지 않을 거며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함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해서 산 목숨 안 죽였으면 복을 받아야 될까요? 업을 받아야 될까요?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해서 산 목숨을 안 죽였어요. 복이 되겠습니까? 본전입니까? 업이 되겠습니까? 본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본전치기 인생 살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본전치기도 못 살아놓고 큰 소리 치는 경우를 보면 너무나 많이 됐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남는 인생의 주인공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게 남는 것인가?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건 본전이니 본전치기하고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근데 거의 대부분이 본전치기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난 이후에 복 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군밤장수가 어떤 청년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군밤을 팔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군밤 기계를 사가지고 군밤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 가난한 두 청년은 군밤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군밤을 사 먹을 여력이 없었어요. 한 청년이 돈이 5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업을 했던 두 청년 중에 하나가 너무 군밤을 먹고 싶어서 500원을 친구한테 줬어요. 그리고 500원어치 군밤을 사서 먹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군밤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받았던 500원을 또 받았던 군밤 사 먹은 친구에게 500원 주고 지도 500원어치 사 먹었어요. 그리고 먼저 사 먹었던 친구가 500원어치 먹고 났더니 배가 안 차요.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500원 받은 500원을 또 상대방에 주고 지도 500원어치 또 사 먹었어요. 그래서 둘이 주고받아서 군밤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두 친구는 지혜로운 친구입니까? 어리석은 친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풀살살.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했더니 겨우 지나가는 곤충 비켜 죽이지 않고 간 부분을 엄청난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것이 우리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밤 장수가 동업해서 500원 가지고 서로 주고받아서 본전 까먹고 가는 인생과 마찬가지 인생이 되는 확률이 그렇죠. 많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절에 오셨다고 다 복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절에 오셔서도 절에 오셔서 마음밭에 농사 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절에 온 것은 내 마음밭 찾아온 겁니다. 밭에 왔으면 밭가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앉아가지고 농사가 되시길 바라지 말고 열심히 호미 들고 밭을 내야만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잡초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한 밭을 일궈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그 마음밭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살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방생을 염두에 두는 삶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생이란 뭐가 방생일까요? 살아다니는 물고기를 좋은 곳에 놔주는 것도 방생이겠지만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은 옆에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해서 기쁨을 주는 부분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방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에 상대방의 고통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배려하려고 하는 부분의 마음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 자체가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생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실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 있는 삶입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마라. 당연하죠. 주지 않은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서 복을 삼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거든 기꺼이 내 걸 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동이 됩니다. 주고받으면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주고받는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거냐,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 갈 거냐가 바로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음의 차이일 수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절에 오셔서도 여러분 공덕을 지는 데 있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 마세요.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부처님 진리를 위한 일입니다. 마당 쓸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염려불망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면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 앞에 부처님 공양 따기 닦는 일이 최고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보다는요,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잘못 틀리고 간 오줌 하나 닦아내고 그동안 이끼 꼈던 화장실 변기 하나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를 하는 순간순간에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 따기를 닦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진정한 공덕이에요. 험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 자체는 이미 내 마음에는 크나큰 향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양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향기가 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실행해낼 수 있는 우리 황의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산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꾸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시고 흥겹고 들어도 들은 게 없는 아님이 설신 육군이 청정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 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육군이 청정이 된다. 육군이라는 아님이 설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눈이 청정이 되고 귀가 청정이 되고 코가 청정이 되고 입이 청정이 되고 내 의식이 청정이 되고 내 접촉하는 피부가 청정이 됩니다. 그 청정이 어떤 게 청정일까요? 눈을 바득바득 씻고 귀를 바득바득 씻으라는 얘기야. 보는 거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듣는 거에 있어서 또한 갈등이 있죠.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항상 청정한 자의 모습을 지키는 데 있어서 노력해요. 그 청정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봐도 한 바가 없는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걸어서 초령 상종이다. 연꽃이 시궁청의 뿌리를 받고 살지만 이 세상에 가장 청정한 자아의 모습을 실행해낼 수 있듯 내가 중생의 밭에 뿌리를 일어 살지만 중생과 타협하지 않고 염려불망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섞여 소통한다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불자리서의 행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이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이야기할 새가 없어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하다 보면요. 부처님 도량에 오긴 왔는데 부처님 0.1mm도 만난 적이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허정대비 농사를 짓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새가 없어요. 오직 만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단 한순간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견고합니다. 절에 오셔서 10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는 절에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갔지만 부처님 모습과는 98,000리 떨어진 곳에서 허송세월에다가 세월 다 보낸 겁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절대 여러분 부처님 따라가세요. 부처님. 엉뚱한 곳에 따라가가지고 여기에 썸을 내고 저기에 썸을 내고 본질도 모르고 흔들고 돌아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리는 상대방의 입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 하나도 딱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이 업인지 내가 가는 길인지 부처님의 진리 가르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가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구하는 게 불교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구하는 게 불교예요. 누구의 입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공덕 짓고 오직 수행할 수 있는 계양을 지키고 정향을 지키고 그래서 계로부터 자유롭고 청정함으로서 자유로운 나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해탈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에 구속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속을 당하는 줄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거렸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 마음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로서부터 청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청정함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부분이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목표를 너무 크게 정하는 삶으로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적은 목표를 통해서 잦은 만족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적은 목표를 통해서 잦은 완성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소욕, 지족하라. 적은 목표를 통해서 그 성취를 자주 맛보는 사람은 세상의 삶이 행복하지만 목표는 나와 전혀 관계되는 큰 욕심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되지도 못하는 부분을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지옥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하죠? 불교는 나무를 알기 위한 종교가 아닌 내 자신을 알기 위한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나를 알고 내 능력을 알아 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자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삶을 반복하는 그런 일이 정토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극락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극락을 누가 데려다준다고 생각하세요? 데려다주는 세상은 없어요. 여기 밖에 사람들이 보면 다들 자기의 문제는 모르고 상대방의 문제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 보면 나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아요? 영감님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아요? 대답을 안 해. 나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아요? 우리 영감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아요? 영감님 때문에 솔직하셔서 좋아. 그런데 보면 이 이치를 알면 나를 하는 게 불교라면 나를 찾는 게 불교라면 영감 때문에 속상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남의 목장에 손을 세지 마세요. 남의 목장에 새가 몇 마리가 있어도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밭에 내 목장에 소가 몇 마리가 있는지 세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니까 인연 따라서 잠깐 동안 화합해 살 뿐이지 그분하고 영원하진 않아요. 그냥 약속되어진 한시적인 분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정토로 가기 위해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추지 말고 내가 내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가 내 마음에 맞게 해주지 말고 내가 그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바로 정토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지 않아요? 왜 부처님께서는 심즉 시부리가 하셨을까? 마음이 부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 바뀌지도 않아요. 제일 쉬운 게요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바꿔요 못 바꿔요? 왜 안 될까요? 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업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업은 뭐가 업일까요? 업이라는 게 뭐가 업일까요? 업은요 습이 업이에요. 습관이 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개가 개의 습관을 버리면 개가 아니에요. 개는 개의 습을 갖고 있고요. 곤충은 곤충의 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습이 업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한여름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그 불을 솔라방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그 솔라방은 불을 찾아올 때 그 불을 찾아오는 그곳에, 불이 있는 그곳에는 분명히 극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극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이게 문제니까. 여기 포항 바닷가에 오징어 배가 밤새도록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데 그 오징어가 참 멀리 있다가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올 때는 거기에 죽으러 오는 겁니까? 극락이라고 온 겁니까? 극락이라고 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이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무명. 그게 어리석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업으로부터 자유를 구하고 부처님께서 그걸 그치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그쳐라. 그만 바꿔라. 나를 위해서 욕심내지 말고 상대방에서 배려해라. 방생해라. 이해해라. 내 뜻에 맞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뜻에 맞춰서 노력해라. 그러면 그가 먼 날 너에게 모든 부분을 조금 바치고 모든 부분을 받들어 보실 수 있는 상대를 만들 수 있는 기인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해야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왜? 나는 그의 종이 될래요. 이게 어리석은 업이지 않나요? 내가 그를 충분히 나한테 복종시키고 충분히 그로부터 나는 존중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인마의 가르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실패하지 않는 농사의 주인공들이 되실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마음대로 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숙시키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기도를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부분이 기복적 심리에 의한 기도를 거의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은주적 모습으로 들어가면요, 내 마음이 우주 법계를 이해할 수 있는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완성하면 저절로 그 일이 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내 그릇을 만들면 저절로 거기에 좋은 기운이 담기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담겨질 수 있다는 그 그릇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이요, 황홀원각 대사님이 가르친 주경야선이요, 대사님이 가르친 승속불이의 행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의 형태가 아닌 원리를 논점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의 작업실이 바로 황해사 법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황해사 오면 황해사의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 다른 데 가보면 기도실 하나에 엎드려 부처님 앞에 눈 맞춰 절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얼마나 사찰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공간보다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배려했어요. 뭐 때문에?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라고 좀 앞에 있는 부처님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찾으러 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하기 위해서 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편리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100년을 눈을 뜨고 부처님을 향해 봐도 내 마음속에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은 중생이라 딱지 붙여있지만 그 딱지를 떼어서 성문, 연각, 보살, 풀에 성스러운 행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행의 가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부분이 스님이고 그 대신 전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 자리가 법회의 자리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이 거룩한 법회의 자리는 반드시 우리 불자로서 참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한 의무예요. 불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부분이 법회는 의무인 거예요. 법회를 행하지 않고 불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손설이죠.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지에
내 행위를 실행해내는 것 자체가 불교인데 그 부분을 등한시하고 내가 불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대단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한한 가능성, 바로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 슬림으로부터 자유로운 나, 오직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내가 슬로건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닌 행위로서의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장 착실한 불자의 도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노력하셔서 구경에는 성불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맨날 이대중생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체중생이 부처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구인사다. 여러분 시간 되면 구인사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황인사 버스도 사놨는데 구인사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버스 있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겠다는 목표만 정하면 30명 이상만 되면 구인사가 가서 잠만 자고 와도 황해사에서 일주일 기도하는 것보다 나아. 내가 이거 딴 데서 안 가르쳐주는 건데 특별히 가르쳐주는 진짜 여러분 그만큼 기운이 다른 것이에요.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구인사에 꼭 기도하고 황해사 버스도 있겠다. 한 30명 정도는 옆에 사람을 끌고 해서라도 자꾸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은 여기서 황해사를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인사 한 번만 꼬셔서 갔다 오면요 황해사 오지 말아도 와요. 그만큼 가피가 있는 공간이 구인사. 집에서 한 달 애를 쓰고 간세무사를 보려고 애를 써도 황해사 와서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이해되십니까? 여기 오면 어쨌든 집에서보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횟수를 채우는 게 아니고 그 질적 부분의 얘기를 결코 생략하지 마라. 이제 제가 주지로서 3개월의 짧은 세월을 마무리를 하면서 간곡하게 마지막 부탁을 드린다면 아니 미래에도 주지가 올 거예요. 그때는 그때 얘기고 잠깐 동안 제가 주지를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얘기에 끄들려 가지 마세요. 오직 염려불만 부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님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구인사를 친정 아버지 만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다니셔라. 여러분 친정 갈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구인사는 우리 마음에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친정 같은 곳이 되셔야 된다. 왜 친정 같은 곳이 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에는 지혜에 부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방편 같은 거예요. 생야 1편 부기용, 사야 1편 부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이 모여진 부분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이 흩어짐이나 마찬가지다. 궁극이라는 것은 내 불쌍한 바람이다.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구름 모였다 흩어지듯 그렇게 살아가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법의 존재하고 있는 부인자는 바로 우리의 진리의 귀처, 부처님의 고향,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곳은 정토의 그곳이 우리의 친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대중생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우리 이대중생 스님께서 항상 귀한 글자가 오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큰 스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찾아올까요? 사는 게 어려운 사람이 찾아올까요? 잘 된 놈은 한 놈도 안 와요. 현실적으로 잘 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게 완벽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대사님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너희들이 세속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인연이 있었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상월 대리사님 나를 찾아왔거든. 그렇게 고생스럽고 그렇게 이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소원이 나를 찾아온 것보다는 훨씬 적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아파서 왔든 사업이 안 돼서 왔든 직장이 안 돼서 왔든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왔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이유를 통해서 나를 찾아왔거든. 그래서 내 얼굴을 한번 봤거든. 내 이름 석자를 얻었거든. 그것이 더 크다. 얼마만큼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친정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친정은 우리의 느낌의 친정이지만 진리의 고향이에요. 이대종교 있으면 제가 모시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힘든데 그 힘든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를 친정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말해주셨어요. 참 감동이지 않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오는 그들에게 항상 교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거든. 나를 친정아버지 만나듯 하는 마음으로. 그런 중생을 낱낱이 아우시고 자비로 속사하셨던 상월 대주상 이대 종경스님 그리고 우리 종경스님이 중생을 아우르는 자비십니다. 그쪽에 여러분 마음의 고향을 정하시고 그 친정 같은 진리 고향으로 귀환하셔서 정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곡하게 바라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가운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그 인사 참고 자주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우리가 잠깐 동안 사람으로서 만났던 인연이 다가 아닌 진리의 공야에서 영원히 늘지도 영원히 줄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진리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